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저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사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과 이렇게 주님 안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을 통해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은 낯간지럽지만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하면 여러분은 사랑해요를 외쳐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한 10명 정도가 좀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저는 못 듣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사랑해요를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예리 하면 맞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차영팀 여러분 지금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요 함께 어디 외쳐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려고 하는데요. 영덕교회 사랑해요. 청년부 사랑해요. 대표진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일부가 오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계획들과 예측들을 믿고 살아가다가 또 좌절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또 한 번 좌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더덥고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넘어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가 저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교차 설교하는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오늘은 교차 설교 날로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청년 일부 담당 목사님이 2부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 청년 2부 담당 김근수 목사님께서 1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 교차 설교 데이였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앞으로 모셔보실 건데 뜨거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작년에 연합할 때 한번 만났었긴 했는데 이렇게 따로 만나기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이주일 목사님도 떨리셔가지고 강대상에 미리 막 서고 막 그러실 겁니다. 저도 약간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 반가웠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보기를 시작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20장 전체인데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도가구의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구함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9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다스로 왕의 손에서 얻어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너에게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았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노래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나라를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법적과 저술과 수도를 만들어 불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다 왕 역대 제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죠? 네.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교독을 하다 보면 자기 것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원래는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부활절 전주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라서 종려주일인데 오늘 교차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이런 이상한 질문 처음 들어봤죠. 네.
그냥 하면 했지 뭘 또 무슨 관점 따지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면 청년 일부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 모임 안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요 라고 우리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요 공동체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두 관점 중에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여기 와서 그냥 조직 속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여전히 내 개인적인 신앙을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면 소비하고 있어요. 신앙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의 소비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말은 소비자는 어떤 값을 치르고 그 값에 대한 합당한 물건이든 서비스든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보다 교회 올 때 이런 소비자의 관점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그만큼 교회는 나에게 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배 참여했으면 됐지, 그러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보다 소비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다녀서 소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교회 오면 관람객이 되기도 하고 구경꾼이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나는 내 신앙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값을 치르고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데 예배 서비스가 별로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게 예배에 참여했고 때로는 헌금도 냈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생각도 별로 없고 내가 오로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요구하는 거죠. 온라인도 해달라, 뭐 달라 해달라. 아니, 물론 이제 거의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 의도 자체는 내 신앙이 떨어져서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왔다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소비해왔고 관람객으로 살아왔으며 함께 이 신앙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순간 이 신앙은 개인화되고요, 개인주의화되고 공동체와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됩니다. 공동체하고 별로 관계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랑 별로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또한 책임과 판단을 결정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일부의 주인이 누굴까요? 물론 궁극적이고 원론적이다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청년일부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아니고 청년일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청년일부에 소속이 되려면 여러분들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도 여기에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년일부를 지내갈 때 대학교 1학년이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적응한다 치더라도 한 2년 3년 어느 정도 지났다면 여기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저돌적인 우리 청년들이 교회만 오면 너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막 대응하고 피켓들이 이런 뜻이 아니라요, 거기서는 굉장히 열심히 권리를 찾아내고 그런 점들을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교회만 오면 그 종교적인 그 압박감과 권위 아래에서 너무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참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년일부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의견을 내고
함께 모든 것들을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의가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만 치중이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한다. 그럼 수련회를 어떻게 잘할까?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좋아요. 물론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대표진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은요, 지금 당장 단기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중기적인 결정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 입으로 올라갈 때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는 함께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5년, 10년 그 이후에 열매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만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공동체를 놔두고 공동체를 뒤로 버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끝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특히 우리의 구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함께 구원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혼자서 구원 못 얻어요. 그럴 거면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요즘 온라인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훨씬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진짜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혼자 만들어가느냐?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오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다툼이 있고 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 더 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요, 제목이 자기중심성 이겨낸 공동체인데요. 자기중심성이 강하면요, 사실은 함께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운 겨울날 산에서 길을 잃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는 길을 아니까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죠. 그 비유에서는 그 친구가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다리를 다쳤고 한 친구는 그 친구를 버려둘 수 없어서 데리고 갔던 친구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업고 다니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해서 서로의 관계가 서로를 살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예화로만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천천히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이겨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죽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건 우리 청년일부가 사실은 우리 청년일부 제 코어가 석자인데 더 힘든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청년일부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정말 공동체를 바라보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요, 히스기야는 25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부터 칭찬받은 왕, 그 왕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왕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칭찬받은 왕. 어떤 정도였냐면 그냥 너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너 정말 다윗과 같다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 거의 극찬이에요. 극찬. 완전 극찬을 받은 케이스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극찬을 받았냐?
모든 왕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이방신 모두 다 박살내고 산당 모두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히스기야 왕 하면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됐어요. 하나님 너 죽을 거야. 했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나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고요. 뒷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15년을 더 살고 낫게 될 건데 하나님한테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해가 뒤로 물러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뒷부분은 극찬 받을 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 왜냐면요. 자기가 받은 은혜 뒤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은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처음과 달리 지금 많이 변했는데 뭘 변했을까? 어떤 면이 변했을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핵심적인 단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늘 20장 본문에서 나타난 것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든 행태는 자기중심에서 시작해서 자기중심으로 끝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다행이에요. 청년이 그래서 엄청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배 마치면 한 3시 반 이런데 오늘 말을 조금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자기중심성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자기중심적인 응답이에요. 히스기야의 자기중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기도 그리고 플러스 자기중심적인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9장과 20장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2장면이 등장해요. 2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9장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의 생명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이방에 있는 아수르가 침공하는 장면이 19장. 오늘 20장에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20장. 이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 2가지 기도가 전부 다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9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아수르가 침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펴놓고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편지 썼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문장이 이 문장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인 아니십니까? 아수르에도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해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아수르의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 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19장에 이렇게 등장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이 장면은 아수라와 다르게 지금 본인이 아픈 장면이에요. 곧 너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장면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봤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어디서 기도하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벽일까? 아니에요. 그냥 벽이에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장하고 좀 차이 있죠. 계속해서 3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뉘앙스가 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또 여유가 되신다면 성경을 읽으실 때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혹시 영어가 조금 편하다 말이 좀 그렇지만 영어를 난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어감이 잘 와요. NIV라든지 이런 성경들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이 뭐 이상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어감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3번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일한 거 봐주세요. 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한테 삐친 거예요.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겠다. 난 네 얼굴 봐가지고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어.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히스기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산당이고 뭐고 완전 다 박살을 내고 하나님 좋게 만들었으면 됐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느냐, 힘들게 만드느냐, 왜 이제 죽어야 하느냐, 이 정도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일부러 제가 없던 말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9장에서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는 물론 굉장히 멋있긴 했어요. 멋있긴 했는데 거기는 통곡하는 장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통곡은 안 해도 자기 목숨 달리니까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느껴지시나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물론 굉장히 잘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만큼 자기가 통곡할 만큼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 오니까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다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치고 벽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뭘 더 원하냐 하면서 통곡하는 거죠. 내 목숨이 이만큼 너무나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심리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무슨 보상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속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이에요. 둘 다 제가 더 붙여봤는데 하나님도 없는 전혀 자기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좀 화를 낼 만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참 묘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투정을 부려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합니다. 지금 생명을 살게 해주겠다. 너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15년은 훨씬 더 살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어요. 물론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보장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 죽을 거야 해놓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아니야 살게 해줄게. 15년 정도는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 뭔가 줏대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살게 해주실 때 15년 동안 살게 해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15년을 더 해주셨을까? 바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을 보호하겠다. 예루살렘 성. 두 번째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네 번째는 다윗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요 제가 일부러 좀 적어놓은 것처럼 혹시 있나요? PPT 없습니까? 예. 이정훈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다윗은요 뭐냐면 그 사람 다윗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굉장히 당황스럽네. 하나님 나라를 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앞을 잘 보길래 막 PPT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몇 장 없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수로부터 구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플러스 다윗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5년을 더 주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히스기야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이 말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15년을 더 준 이유는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응답은 너의 개인적인 그냥 목숨 살려고 주는 그냥 단순한 15년이 아니라 개인적인 15년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5년 동안 줄 테니까 네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응답은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응답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뭘 했을까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삶들이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을까? 물론 아수르에서부터 살아났어요. 히스기야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오늘 20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뭘 했다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 가지는 있죠. 그걸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모든 것들을 자기 다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사실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나만 잘 살면.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응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의 기도로만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나 그냥 15년 잘 살면 됐지.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응답을 해주는데 전혀 그렇게 받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 물론 개인적인 기도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기도로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적이다 생각하면요 단순하게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이재용 선생 제가 원망 안 했어요. 공동체적인 기도와 응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해주시겠죠. 또 가정 넘어서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능하겠죠. 학교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잘 다니겠어요, 성적 잘 받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학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당당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 조성해 주시고 또한 이 학교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만들다거나 이제 정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사회 학교를 바꾸어 나가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와 응답이에요. 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직장은 더 하죠.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학교나 회사를 다니면 하나님 선배가 너무 저 많이 괴롭혀요. 하나님 직장 상사가 저 많이 괴롭힙니다. 제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토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를 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학교를 나왔을 때 정말 당당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학교가 비리를 저지르면 내가 그 학교 나왔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꼭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속한 이 팀에서, 부서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벽돌들을 하나씩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까요? 네, 해주실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셨던 우리 청년 일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청년 일부를 위해서, 청년 일부,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진을 위해서, 가족장을 위해서, 또한 예비 가족장이라고 하나요 여기? 네. 예비 헬퍼 분들,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 나가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또 우리 또한 그들을 보고 나도 대표진으로 섬겨봤으면 좋겠다. 나도 가족장으로 섬겨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보며 계속해서 선한 영향들을 끼쳐가며 우리 청년 일부가 정말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응답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기도와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 두 번째는 불안과 불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명히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히스기야에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나았다라는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표적이 있을까? 이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8절에는 히스기야가 질문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았는데 앞으로 15년간 더 살게 해준다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확실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확실한 증거를 더 달라고. 왜 그럴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 못 믿는 거 뭐죠? 불신이에요. 지금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손에 좀 확실하게 붙잡혀요. 지금 자기 손에 모든 게 확실하게 붙들려야만 내가 하나님 말 믿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 만족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은 자연스럽게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 궁금증이 생기죠. 진짜 해가 어떻게 거꾸로 움직일 수 있냐? 빨리 가는 것도 이상한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성경은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면은요. 히스기야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불안과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면요. 그 여호수아 때 보면 아얄론 지금 제가 원래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해가 멈췄다 이런 성경의 이런 것들 오늘 보면 해가 뒤로 갔다 이럴 때 대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비어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성경의 그 시간들이었더라.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 게 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단지 멈췄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불안과 불신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내가 손에 붙잡혀야만, 손으로 잡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15년 더 살겠다 하는 약속 못 믿겠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거죠. 이거야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혹시 불안 또는 불신으로 혹시 이 자리에 혹시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불신의 마음.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겠죠.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즉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기 중심은요 반드시 불안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혹시 들어보셨죠? 기드온도요 하나님 말 못 믿어가지고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여야만 잡히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만났던 도마였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그 못으로 찔렸던 데, 창으로 찔렸던 데를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경험하고 만져봐야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본 이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기 중심성이 가져온 불안과 불신을 나름대로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관계 속에서 해소하려고 하냐면 자기 중심성 안에서 이것들을 해소해 보려고 해요. 자기 중심성 안에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반드시 완벽주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완벽주의 계시죠? 저는 MBTI가 마지막이 J인데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J 다시 한번 해본다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잘 나갈 때 J가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전문으로 알 수 있어요. 조직적, 체계적 항상 그래요.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이 일이 정말 큐시트대로 착착착착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오차없이 딱딱딱딱 넘어가야 되고 완벽하게 하고 제가 빠지면 누가 착착 들어와야 되고 조명은 그때 켜져야 되고 음악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제가 그거 다 만들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면 또 다 만들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하니까 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괴롭혀요. 알고 보니까 그 심정 안에는 제 속에는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벽으로 해왔던 거예요. 완벽으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완벽주의인 사람 필요해요. 완벽주의하고 반대인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갑자기 결정해가지고 이거 하자. 뭐 MBTI 해보시면 알지만 뭐 여행을 갈 때 저 같은 사람 이 아직 여행 계획은 다 세워줘. 시간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카드만 있으면 되지 뭐 계획을 세워요. 어디 갈래?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그게 끝이잖아. 그냥 가서 그냥 재밌는 거 보고 놀다고 훨씬 더 행복해요. 저 같은 사람은 계획 다 짜놓고 여행 가더라도 순서대로 안 되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완벽주의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서로 품어주고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이 잘못됐다고 거기에 대한 자꾸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영동에서 와서 참 좋았던 게 거기다 실수를 하더라고요. 늘상 실수를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용납을 해주더라고요. 늘상 그러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패배자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루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완전 극단적인 성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훨씬 더 좀 아름다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서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듯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어요. 서로를 믿는다는 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전염시키는 불안과 불신을 이겨내고 오늘 신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성 세 번째는요, 자기 과시를 가지고 오게 돼요. 자기 과시. 이게 12절에서 15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자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영적 동맹이 왔다고 해서 자기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치나 사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친하다고 해서 다 보여주는 사람 거의 뭐 호구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자기 다 보여줘서는 안 되는 나라의 외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보여줄까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보여줄까? 자기가 이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나라보다는 강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곧 새로운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나 아직 이 정도 있는 나라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이거야. 자, 여기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히스기야가 나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여기 왔을 때 나았던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았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병문안을 왔는데 자기의 병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바벨론의 사신이 병문안을 왔는데 군사시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군사시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문안을 왔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병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군사시설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아팠어요. 아팠는데 친구가 병문안 온 거예요. 아는 지인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동안 참 힘들었지? 나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았어. 정말 하나님 은혜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장면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그럼 첫 마디 뭐냐? 뭐 괜찮아. 너 우리 집 구경할래? 막 이거예요 지금. 아무런 맥락 없이 우리 집 구경할래? 나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사고 다 샀어. 막 이런. 정말 뜬금없는 답과 도움이 나옵니다. 저 히스기야의 신중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낫게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요 지금 이 장면을 일부러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냐? 진짜 보여준 거 맞냐?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재확인한다는 뜻은요,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준 생명과 15년의 이 시간을 오히려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준 게 아닌데.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정말 그때 그 장면과 은혜를 잘 기억할 것 같은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묘하게도 은혜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혀 은혜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신앙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삶의 행태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자기 중심성이 빠져 있는지, 그걸 넘어섰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내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거 100%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없어서 그런데, 간증을 보통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감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묘한 그런 행동에서 굉장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런 행동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면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자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훨씬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학 붙이게 해줬어.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게 해줬어.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좋은 직장 이야기하고 싶고, 대학 이야기하고 싶고, 또 결혼할 사람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 과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를 과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생명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뭘 드러냈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미 히스기야의 그 심성 가운데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 영향마저 공동체 어떤 영향을 줄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기 과시를 했을 때 공동체에 당연히 악영향을 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 물론 이제 저는 러브하게 큰 총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자기 중심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기 중심의 마지막, 이 자기 중심은요 뭘 가져오냐면 공동체 비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단절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17절과 18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 보여준 거 전부 다 지금 전쟁이 나면서 바벨론에 다 가져갈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당신의 후손들 또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난 그냥 우리 군사 시설 좀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 상대적으로 생각은 좀 심한 것 같죠. 또 나라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잡혀갈 것이고 보물도 다 끌러서 바벨론으로 다 넘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비해서 좀 심한 벌, 과한 벌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19절 처음에 히스기야를 두고 하나님 칭찬 엄청 하셨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벌은 상당히 심한 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에게 준 15년이 그냥 15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능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불신과 또한 불안함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들어주었지만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15년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자기 과시를 해나가면서 15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주와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다 잡혀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원래 처음에 두 가지 기도가 있었죠.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했던 기도죠. 아니면 자기가 목숨이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좀 찌질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던 기도처럼 뭔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전혀 그런 장면이 없어요. 이 장면에서 좀 가방을 꺼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예언자께서, 지금 이사야예요,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혹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앞부분 다운표된 부분은 말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이에요. 선지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뭐가 맞아요? 뭐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저질렀는데 지금 자기 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 완전히 망해서 다 잡혀갈 거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이거 흔적이 나는데 욕을 하고 싶지만 애기 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 지금 나만 잘 살면 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후에는 후손들 걔네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만 지금 잘 살면 되지. 나 15년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 살 때만이라도 그냥 평화 안정 나 정말 잘 살면 됐지. 뭐도 말해. 예, 선지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들어야 되냐면 만약에 앞에 히스기야가 있으면 좀 세게 뺨이라도 좀 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때려줘야 밟아야 돼요 완전히. 네. 제가 펜트하우스 는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정도 급으로 좀 하셔야 돼요. 화를 내셔야 돼요. 욕을 좀 하셔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앞서 두 기도 처음에는 좀 제대로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자기 목숨에 관련된 기도할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거가 아니라 지금 후손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쟤네들 알아서 하겠죠. 지금 쟤네들 알아서 하겠죠. 이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들이 고통 속에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곡해야 되는데 이건 통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직 오지 않는 벌이라고 그냥 15년 동안 내가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잘 즐겁게 누리다가 살아가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미래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보고 책임져? 지금 철저한 개인주의고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릴 때 조금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아마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도 연장하고 하나님 또 그 기도에 탐복하셔가지고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히스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히스기야는 그런 명단에서 이제는 빼줘도 돼요. 완전 그냥 좀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좀 그래요. 히스기야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일반 그냥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만약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뭐 엉망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금 그런 케이스가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엉망이 돼도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권력 가지면 된다. 나만 떵떵거리고 살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요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것, 비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신앙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쟤네까지 내가 뭘 책임지라고. 이거예요. 우리 청년일부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구성을 이루어 나갈 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앞에 미래를 밝혀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들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 사실은 이제 감이 떨어져요. 이거 다 컨정 맞죠?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를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청년의 시대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나 때는 말이 안 돼. 그때 맞춰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취직할 것도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생각하면 나도 정신이 없는데 무슨 그런 걸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좀 고달파요. 예수 믿으면 혼자만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내 신앙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에 있는 아이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위에 있는 선배들까지도 우리랑 어떻게 연결을 해가면서 잘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 잘 살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형성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일 언제 잘 자라는가요?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신앙 이야기하고 가족 모임하면서 그렇게 깨달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할 때 절대 개인하고 약속 안 했어요. 아브라함 개인하고 이야기한 거 같죠. 모세하고 개인하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의 내용은 전부 다 네 후손은 어떻게 될 거다 이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네 아들 낳아줄게 플러스 너의 후손이 모래같이 별과같이 엄청나게 많게 돼. 아브라함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자기만 이상만 낳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약속하신 것 같지만 항상 공동체로 약속하십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시고 개인적인 구원을 주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청년 일부를 향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을 향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응답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나 너무 잘 됐어 이 이야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임 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 가족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보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원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적으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좀 궁금한데? 좀 알아보고 싶은데? 좀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기도를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십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표진을 위해서, 가족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 미루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동참해야 돼요. 함께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일부가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것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청년 일부는 그냥 신학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 뭘 한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도 잘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듣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청년 일부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부 같은 케이스죠. 그냥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청년 일부로 왔을 때 더 많은 적응을 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 12월달, 1월달에 됐을 때 신입생 환영회만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이라고 그 고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고등부뿐만 아니라 중등부도 했으면 좋겠다. 영향을 끼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곳 가운데 어떻게 청년들이 가서 이 아이들을 연결시키고 또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청년부로 이어지고 또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자기중심성이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부서거든요. 부서 이기주의예요. 이거 깨야 돼요. 근데 누구부터 깰 수 있느냐? 우리부터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 부서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순간 보면 이 부서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목적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달라지면 부서도 성격도 성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이 부서가 원래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유지, 조직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기중심성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냥 자기 중심성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와 응답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기도와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는 불안과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과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 극복하면서요, 정말 건강한 우리 청년일부, 아름다운 청년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제2에서 P로 바뀌어가지고요. 원래 같았으면 체계적으로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1분 정도 반주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도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머릿속으로 그냥 좋았어요 하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생각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결단하는 것들 한번 적어보신다면, 또한 펜으로 적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한번 적어보신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이것 가지고 잠시 후에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셨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향한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옮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으로만 자꾸 바라보는 시선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만 주저앉은 이 시선들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기의 중심성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어 나가며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결정했던 또한 다짐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누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에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처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 초점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과시와 불안함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타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개인적인 기도와 또 자기 중심적인 응답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일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바로 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장들, 또 예비 가족장들,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내는 우리 지체들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얼굴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그들을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족장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주님께서 볼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초점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함께 이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 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불신이 쌓이며 과시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일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넘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힘든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동화 좀 하겠습니다.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각종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있어도 또한 드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 공동체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청년 일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시간 2명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3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 같이 계시는 박하연 조교님이랑 허원 조교님한테 새로 오신 가족분들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혹시 새가족분들 아직 새가족 모임 한 번도 안 하신 새가족분들 있으시죠? 네, 이따가 따로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오셔서 고마워요. 네, 이번 주도 기수석이 없고요. 4월부터 어떤 거 하는지 아는 분 있나요? 네, 맞아요. 모든 캠페인을 4월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홍보 및 인터뷰 영상을 나갈 예정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근사한 홍보 영상 하나 봤죠? 네, 이번 주에는 인터뷰 영상 나갈 예정인데 지금 바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저에게 탐구 하나님이란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딱히 어떤 파트라고 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설교를 들으면서는 탕자와 탐구에서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탐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탐구의 모습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줘서 좀 많이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목차는 이과인데요. 탕자의 비유를 오페라 형식을 가지고 와서 형과 동생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형과 동생 모두 하나님께서 잔치로 초대하신다라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목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라는 삶의 의문점이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나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책을 먼저 읽은 친구들의 후기가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 책을 더 읽고 싶지 않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다 끝났나요? 저희 그 수량 조사하는 거? 책 없으신 분들은 가족장분들께 다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볼게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고요. 오늘 가족 모임 시에 주중 경고로 나간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중가족이랑 주연가족이 왔죠? 반드시 4인 이하로 모임이 나가니까 카페 같은 데 가시고 식사는 안 되고요. 네, 이 말이 혹시 섞일 수 있어서 유의사항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6층 가능하고요. 5층도 한 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카페 나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동살롱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선 4인 이하의 모임만 가능해요. 예전에 코로나 없었을 때는 교회에서 단체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 현재 단계에서는 4인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며 주중에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1인당 5,000원, 4인 2만원의 재료비 및 간식비 명목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혹시 영동살롱 호스트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할 말이 까먹. 영동살롱.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할 말이 아닌데 주중 광고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